상 전반부에서는 솔로몬의 이제 등장과 또 성전 건축, 솔로몬의 타락,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약속, 그래서 왕국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그 왕국의 표징적 그 대표가 성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는 이제 수단으로서 성전이 성막을 대신하면서 이제 중요한 위치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본 형식과 틀은 이미 성막에서 소개되었던 그 중요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뭐 확대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 형식상으로 확대되지만 의미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더 이렇게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성막에서 가졌던 기본 원리가 성전을 통해서 좀 더 형식적인 면에서 많이 보강이 되고 이제 추가가 되는 형태이지, 본질적인 특성은 그대로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이제 초반부에는 솔로몬의 등극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와 그 성전 건축의 아주 중요한 그 의미와 성격, 또 그 성전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중요한 원리로서, 또 어떻게 향후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성전이 그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중심으로서 또 서게 될 것인지, 이제 성전의 그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많은 노래들이, 또 고난시도 있지만 예배시와 관련된 것들은, 제사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한번 성막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고, 열왕기서에 와갖고도 또 역시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특별히 구약에서의 의식법과 제사법의 형식들을 갖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성전의 이제 이런 모습들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는 선지서의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다 제2성전 포로 시기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반기의 모든 역사는 이제 이 성전과 관련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성전의 본질적 가치와 또 형식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아주 하나님 임재와 관련된 핵심인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도, 또 그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는 그러나 그 성전의 외형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게 벌써 거기서부터 소개가 돼요. 중요하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본질을 놓쳤을 때는 이건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성전에 대한 또 역설적인 또 그런 관점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놓쳤을 때의 외형적인 형식만 갖추게 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성전을 소개하면서 그 성전 그 자체의 가치와 또 그러면서도 무가치함에 대한 아주 이런 독특한 성전에 대한 관점을 소개했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형식적 가치만 붙잡아버린 것이죠. 자, 선생님 읽어봅니다. 먼저 그 성막을 보게 되면 동편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네 방위 중에 동편이 상당히 중요한 문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편으로서 문을 내고 들어가서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희생의 의미를 갖고 물두멍, 씻는 의미가 있죠. 정결의 의미가 있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금등대와 진설병, 향단 세 개가 좌우로 금등대와 진설병, 가운데 향단. 그래서 등대는 빛의 역할, 창문이었기 때문에 빛의 역할. 진설병은 양식으로서의 또 그런 의미. 그래서 빛은 중보자로서의 또 그리스도의 역할과 말씀으로서의 또 그리스도의, 향단은 중보자로서 기도해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향을 이렇게 고대의 이제 그 하나의 왕국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향을 이렇게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향을 연락하는 그러한 하나의 의식 속에서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중보의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또 그 향을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향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전례적으로 이렇게 기도와 함께 이렇게 향이 이렇게 드려지는 이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게 되는. 그래서 향단은 기도의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게 되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것을 드러내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법궤, 쌍난지팡이, 십계명, 만나항아리, 이 세 가지가 성막에서 존재하다가 이제 성전으로 와서는 이제 조금 바뀌죠. 동편문, 번제단 똑같고, 놋바다라라고 하는, 이게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 큰 거 하나, 작은 거 10개, 이제 이렇게. 원래적인 물두멍 역할을 했던 거를 놋바다라고 해서 더 크게 하나를 만들었고, 좌우에 5개씩 해서, 왜냐면 재물이 늘어나니까 성전의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물두멍 역할을 해줄 이제 그러한 씻는 그 대야를 더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0개 정도로 더 물두멍을 보강하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것은 성전에 기둥이, 녹기둥 2개가 크게 서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성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그 첫 스타트랑 비슷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기둥을 접할 때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에 속해 있고 그의 전능하심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성전을 건축하면 이 의미를 꼭 살리고 싶어서 앞부분에, 강대상 앞부분을 이렇게 둥근 그런 형태로 벽에다 박아서 둥근 그 기둥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금등대를 좀 더 10개로, 진설병도 10개로 확대가 됐고, 향단은 그대로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것은 그 법궤 앞에 그룹 천사라고 하는 2명의 그룹 천사를 거기다가 조각을 세워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하는, 받드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그룹 천사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게, 녹기둥 2개와 그룹 천사 2명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추가되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만 이제 존재하게 되는. 만나항아리하고 쌍난지팡이가 언제 어떻게 살아가졌는지 이제 설명이 없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십계명만 둬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명령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뚜렷하게 등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대표를 하는 이제 십계명만 분명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장 11장까지의 많은 분량이 솔로몬의 사역과 성전 건축에 할애되고 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사역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열왕기사의 표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전 신앙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성전, 회록 성전, 예수님과 성도들의 성전, 요한계시록 성전으로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성막과 성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추가적인 성전 관련 내용은 느헤미야에서 부분에 소개하겠다. 먼저 공통점은 성막의 7개 구조에 기초한다. 각각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모형론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소개했다. 성막이 이동하기 쉽게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됐으며 솔로몬의 성전은 정착된 지역에 고정된 예배 처소로 건축되어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추가되었다. 추가된 부분은 우선 제사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물두멍이 10개로 확대된 것이다. 제사장이 씻던 기존의 물두멍은 12마리 소가 떠받치는 숯불바다의 형태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했다. 성소 안에서도 많은 제사장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등대와 떡상이 각각 10개로 확대되었다. 지성소 안에는 그룹천사 2명의 조각을 추가시켜서 거룩한 지성소를 보호하는 의미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법궤와 관련해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항아리가 없어지고 성전에서는 십계명 돌판만이 남아있다.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모형적 예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분을 너무 세밀하게 해석하면 풍요적 해석으로 빠질 수 있다. 개혁주의는 성전에 대해서 항상 히브리서의 해석 관점을 따라서 모형론적으로 해석한다. 히브리 8장 5절에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르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이 산에게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고 언급하며 또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러난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대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 되어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오왕구각한 것처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건물을 마치 구약의 성전처럼 적용시켜서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이 성도의 사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로마 카톨릭을 비판한 루터의 종교개혁 95개 조항 중 많은 부분이 성전 건축 문제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초로 하면서 내용의 흐름을 한번 살펴봅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 그랬죠. 솔로몬의 이제 부귀영화 관련해서 한 점 읽어봅시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소개한다. 특히 1장에서 4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어려운 형편을 소개한다. 솔로몬은 형제들 중 맞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지만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령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계승할 자손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도니아의 반란, 아비아달, 요압 배신 등을 다루면서 솔로몬의 왕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임을 지적한다. 또한 이 은혜의 충만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사건과 신하들과 왕국의 풍요로움과 스바 여왕의 방문을 제시했다. 5장에서 10장은 출애굽 후 480년 된 BC 966년에 시작하고 7년 6개월 동안 18만 3,300명의 인군이 참여한 성전 건축 사역을 다한다.
성전 건축 사업에는 특이하게도 이방인인 두루와 히람이 도운 사실이 소개된다. 마침내 복궤가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완성됐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에서는 솔로몬의 7개 기도가 드려진다. 즉 이웃 범죄, 전쟁 패배, 가뭄, 기근 및 질병, 이방 구원, 전쟁, 포로 등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사랑의 신실함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 초반기에 그 독특한 사건들은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왕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장면들이 소개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장자 개선을 하게 되면 이제 아도니아가 앞에 형들이 반란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형제 갈등 때문에 죽고 아도니아가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이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더 형인 상태에서 결국 이제 또 왕권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왕권이 돌아오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의 성격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주시고 이제 그 솔로몬에게 이건 마치 에덴 동산의 그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복들을 내려주셨잖아요. 결혼에 안식일에 또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통치권도 주시고 그리고는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왕국의 풍요로움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그 재판이 아이를 가르라고 하는 그 스바야 왕의 방문, 또 형을 넘어서서 우리가 왕권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넘어서서 이렇게 왕권을 갖게 되는 그런 초기 왕권의 등극 장면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윗 왕권에 부여해 주신 그런 은혜와 은총의 성격들을 이렇게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거를 교훈적으로 설교하기는 인물론적인 교훈적으로 설교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잘하면은 왕위를 찬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여기서 무슨 지혜를 자기가 노력해서 가진 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인 것뿐이지.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주시는 방식으로서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 풀 한 포기, 들에 피는 풀 한 포기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솔로몬이 입은 그 수많은 영화와 부귀영화보다 그거에 비하면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별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가벼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풀 한 포기를 키워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돌보심과 역사하심의 그런 권능이 이렇게 또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이렇게 맞추어서 비교되어서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열매로서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소개될 뿐이지 우리도 열심히 하면 솔로몬처럼 복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색한 것이죠. 그래서 인물적 교훈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주시면서 거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여한 은혜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 만날 테니까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니까 제사명령 형태로 그 하나님의 마치 에덴 동산의 명령이 이렇게 좀 더 전환된 것처럼 거의 모습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주셨고 지금 우리가 통치자의 그 미스컴 때문에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통치자에게 이런 엄청난 그 시대의 최고의 힘과 능력과 이런 지혜를 가진 왕이 통치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인 거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주면서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나와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서 거기에 7개의 기도 제목을 소개하면서 이웃범죄, 전쟁, 패배, 가뭄, 기근, 질병, 이방구원, 전쟁, 포로, 삶의 전반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을 7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이런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달라고 하는, 그것이 성전의 본질적 가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 삶 전체 속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런 방식으로서 사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타락은 어떻게 또 시작이 되는가, 선생님? 11장은 솔로몬의 결혼 문제로 타락하게 되는 내용을 소개한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취한 부분은 계획주의에서 죄로 지적하지 않는다. 이방인이라도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구약에서 결혼이 허락되었다. 다만 예루살렘과 가까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과의 결혼은 종교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시켰다. 따라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과 결혼한 부분은 책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처럼 모든 열왕들에 대한 열왕기서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소개된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결혼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좀 특수해요. 그거를 보편적 법칙으로 삼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결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또 아내로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종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신구약의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타종교 여인을 그대로 흡수해도 된다는 말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바로 왕의 딸을 취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종교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이스라엘 안에 그거를 정착시키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더 큰 책망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의 아주 결정적 역할은 이 가정의 문제로부터 배우자의 이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제 이런 고통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제 12장부터 남북의 분열 왕국의 역사들이 소개가 되는데 계속 읽어보세요. 남유다의 왕들. 열왕기에서 소개하는 분열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여르기도 왕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시작된다. 열왕기서는 야비야 때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저에게 등불을 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복케 하셨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남유다의 언약적 계승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지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아사왕은 아람 군대 베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한 잘못도 있지만 우상철폐와 모친의 아세라 숭배를 제거한 종교개혁을 높이 평가해주고 있다. 아사 이후로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왕의 부패와 제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 22장에 가서 역대기서와 많은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통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친다. 그 남쪽 왕들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왕 이후에 이제 초반기 열왕기 상에서 소개되어지는 것은 간략하게 소개가 되죠. 오히려 열왕기 하쪽에 가서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오히려 열왕기 상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주로 좀 많이 특별히 왜냐면 아하 왕이 또 중심으로 또 많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초점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 자, 북이스라엘 왕들 계속 봅시다.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여로보암으로 소개된다. 열왕기서 전체가 죄악에 대한 기준을 르호보암에서 잡고 있을 정도로 여로보암은 악인의 표본이다. 비록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10지파에 대한 통치권을 예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죄인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된 것은 몇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로 멸지파를 여로보암에 주려고 계획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참지 못하고 섣불리 반란을 시도하여 솔로몬과 갈등을 일으켰다. 둘째로 11장 39절에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제안을 주셨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고 성직례와 백성들을 과도히 핍박하는 악정을 행했다. 결과가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라는 무서운 책망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게 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섭리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분명히 나눠줄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자기에게 올지는 이제 안 알려져 있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과 또 역사적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줄 건데 그걸 못 참고 이제 반란을 먼저 본인이 시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얻으려고 시도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고. 그러고 나서 또 차지하고 나서도 단과 베델에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이제 성전을 세워놓고 북쪽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평신도를 갖다가 레인이 아닌 평신도 일반 지파 사람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또 6월절 절기를 바꿔가지고 또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왜냐면 백성들이 자꾸 이스라엘로 가니까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니까 그거에 관련된 이제 제단, 절기, 제사장 의뢰인들이 또 저쪽으로 남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예배와 관련된 또 이런 심각한 변형의 이런 죄들을 초기에 가장 심각한 그런 면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왕은 초기에 아주 중요한 죄악된 왕으로서의 대표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합 왕 여로보암 왕조 유의 북이스라엘은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로 이어지며 열왕기서의 많은 분량이 아합 집안의 악행과 부패에 대해서 다룬다. 열왕기서는 여로보암과 아합감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죄인들의 악행과 죄의 비참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다. 아합은 가나안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발과 아세라 숭배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정착시킨 악독한 왕으로 평가된다. 이런 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파송하신다. 열왕기서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팽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열왕기서 17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 많은 분량을 소개한다. 17장은 죄악으로 가득한 북이스라엘과 오히려 이방인이지만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르밧 과부를 대조시킨다.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벌어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엘리사의 싸움을 제시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을지니라 라는 경고를 던진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숭배를 겸하고 있는 죄악을 엄중히 책망하고 있다. 이후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간 엘리사에게 크고 강한 바람으로도 지진과 불로도 계시지 않고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계시하면서 엘리사의 신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신다. 엘리사는 불을 내리고 심판하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계시에는 익숙해 있었지만 엘리사의 기대를 벗어나 세미한 소리를 역사하시며 7,000명의 성도들을 여전히 자신의 사역 가운데 남겨주신 하나님의 선지적 계획에는 낯설었다. 여기 오타가 났다.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예요. 그럼 다 바꿔야겠다. 둘, 넷, 다섯째 줄부터 시작해서 엘리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다 바꿔야 됩니다. 엘리야로. 계속 20장 이스라엘에 대한 경기로서 아람왕 베하닥과 1, 2차 전투를 소개한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 아합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2차 전쟁 후 아합은 교만하여 아람왕과 협친을 결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합의 죄는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에서 더해진다. 마지막 22장에서는 남북이 연합하여 아람과 3차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아합이 죽음을 맞이한다.
아합에게 아부하는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는 당시 종교적 부패의 깊이를 보여준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보다 권력에 치우쳐 하나님을 외면하는 심각한 타락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부패는 22장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중요한 방편이기도 한다. 아합은 병사의 옷으로 변장하여 자신을 숨기려고 했으나 열왕기서는 우연히 쏜 화살이 정확히 갑옷사이를 맞춰 아합이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에 따라 죽게 되었음을 밝힌다. 결국 열왕기서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라는 결론을 제시하여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기준이 여로보암으로 출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참 아합 왕은 독특한 그런 인물로서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데려다가 그 솔로몬하고 거의 또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라고 하는 이제 그쪽 바벨론 이쪽 근동의 아주 대표적인 토속 신인 바알 신과 아세라 신,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와 이런 생산과 관련된 이러한 토속 신을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깔아버리고 또 여호사밧과 연대하면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에게 자기 또 딸을 또 결혼을 시키면서 가장 이제 남북이 위기에 처한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 국토가 우상숭배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으로 위협을 받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력 때문에 위협받고 돈 때문에 위협받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신앙의 본질이 깨어지면 결국 그걸로 해서 전체가 위협받는 것을 항상 중요한 본질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또 이제 종교 개혁의 인물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이 참 아합하고 이렇게 엮였다라는 것도 참,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런 좀 아쉬움을 또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어떤 형편까지 여호사밧도 갔던 거죠, 사실은. 며느리를 그렇게 아합 왕의 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상숭배가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싸우는 이제 유명한 그 사건들이, 그래서 이제 열왕기 후반부는 거의 다 엘리야 얘기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왕국의 역사인데 선지자 얘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등장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을 책망하고 북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많은 노력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제 아합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아합 가문을 하나님이 진멸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죠. 그래서 결국 아합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에 속아서 자기는 발버둥 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가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여호사밧이 굉장히 위태위태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마지막 전투에 연합전투로 나가가지고는 그렇게 왕의 옷을 입고 나갔다가 아합은 또 미가 선지자가 한 마리 또 뒤로는 걸려가지고 변장을 하고 이렇게 왕의 옷을 버리고 이렇게 갔지만, 오히려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아합인 줄 알고 죽이려고 들어왔다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유다 왕인 줄 알고는 이제 돌아가고, 근데 오히려 어느 한 병사가 그냥 우연찮게 쏜 게 갑옷이라고 하는 그 이음새의 그 사이에 맞아가지고 그 갑옷에 그런 어떤 이렇게 전면에 맞으면 그래도 좀 부상을 입는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유독 성경에 또 갑옷 솔기라고 그래서 갑옷을 이어주는
제일 갑옷 중에 제일 약한 부분으로 화살이 파고 들어가고 결국 죽는. 그리고 이제 이세벨은 예후 가문의 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아합 자손들을 다 전멸시키고, 또 이제 이세벨은 에후가 쳐들어오니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참 그 장면도 참 특이하게 소개해요. 오는데 화장하고 있어요. 자기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화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존심도 있어갖고는 에후를 막 비판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세벨만 넘겨라 그러니까 이세벨을 창문 집어 던져가지고 결국 성에서 떨어져 죽어라고,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고 피를 핥게 되는 가장 수치스러운 이제 비참한 죽음을, 이런 장면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아합 가문을 아주 전멸시키는 이제 그런 장면들의 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 열왕기서가 끝나면서, 열왕기서는 한 전반은 굉장히 화려한 그런 역사를 드러냈지만, 또 후반부는 아합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참혹한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별 요약으로 다음 장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아도니아의 반란이 1장에서 시작이 되고 솔로몬 왕권을 물려받죠. 이제 측근이었던 요압이나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제 거기에 동참해가고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밀려나죠. 2장에서는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왕권 확립이 돼서 이제 반란자들을 다 처벌하고, 기본에서 1천번째 솔로몬의 이제 지혜, 죽은 아이에 대한 그 분별 장면이 나오고,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이제 나옵니다. 행정 조직과 물질적 풍요 이런 부분들이 쭉 소개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풍부함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7년에 거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궁전은 13년에 거쳐서 또 장장 20년의 건축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장에는 이제 성전 봉헌식이 일어나면서 7개 기도 제목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증해 주면서 솔로몬의 그 다양한 사업들의 풍요로움들을 다시 한번 또 소개합니다. 절정기의 솔로몬 왕조가 10장에서 이제 스바의 왕의 방문으로서 이제 솔로몬의 그 화려함이 이제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갑자기 급속도로 이제 솔로몬의 타락 장면이 소개가 되고, 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데도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에돔의 핫닷, 소바, 여로보암 3번에 걸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이 몇 차례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래서 12장에 이제 왕국 분열이 돼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베델과 단에 제단 건립, 금송아지, 절기 변경, 일반인 제사장 세우는 것. 13장에는 이제 선지자를 핍박하고, 이제 또 여기 이제 참 선지자와 거짓 늙은 선지자 사건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종교적인 선지자들의 이런 거짓 종교자들, 또 왕의 타락,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14장에는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 르호보암의 최후, 애굽왕 시삭의 반란. 그래서 이제 초기 분열 왕국의 왕들이 이제 죽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15장에는 이제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한 이제 남쪽 왕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16장에는 북쪽에서는 이제 아합 가문이 등장하는 이제 장면이 소개가 되고, 거기에 이제 17장부터 아까 봤던 엘리야 역사가 이제 쭉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된 경고로 3년 동안 기근이 이제 닥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앙의 종교 개혁의 엘리야의 역사들이 소개가 됐죠. 그래서 갈멜산 결투가 이제 소개가 되고, 엘리야의 40일 금식 기도 소개가 되고, 유명한 그 7,000명에 대한 기도가 이제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장은 아람 왕과 아합의 이제 전투가 1, 2,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아합의 죽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 4항을 한번